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 집회 시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건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뭘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던가요?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 같은 거 있습니까? 뭐 많죠. 뭐 공기도 있고 햇빛도 있고 물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선물 티켓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청중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란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런 뜻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니까 구원받는 거래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근데 구원받는데 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해당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잘 깨닫고 하시면 이 시간에도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세 개가 있고 또 점이 세 개가 있죠.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옛날에 이 전화기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통신할 때 따따따 이렇게 짧게 하거나 또는 길게 이렇게 하는 그 신호가 있었어요. 요게 모서 기호입니다. 근데 아까 점 세 개는 여기서 무슨 숫자 해당하죠, 영어로? S죠, S. 그 다음에 선 세 개는 O. 그 다음에 또 점 세 개는 다시 거꾸로 돌려볼게요. 이제 짧게 점 딱딱딱 길게 딱딱딱 하면은 뭐가 됩니까? SOS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 위급합니다. 좀 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신호가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빨리 이렇게 구해주고 할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SOS가 구해달라는 뜻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간편하게 돼서 아까 그런 신호 보내면 SOS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잠깐 타이타닉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영국 배가 있었어요. 수천 명이 타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만들 때 얼마나 거대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배는 신도 침몰을 하지 못한다 하는 말도 나돌 정도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렇게 가로질러 여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출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고가 나고 한 장면인데 한번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The sun is weeping quietly once upon
네, 이게 영화에 나오는 타이타닉호, 아까 배가 부서진 거 봤죠? 그게 영국 배인데요. 222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서 그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항해를 하다가 조금 무리하게 항해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대한 바다 밑에 이제 숨어있던 빙산하고 충돌해서 배가 부서졌는데, 네, 설계도 엄청 잘 했습니다. 칸이 있으면은 이쪽이 부서지면은 칸이 막아주고 했는데, 원체 많은 칸이 이제 부서지고 하니까 침몰을 막지 못하고 나중에 배가 두토막이 나가지고 다 그냥 침몰해버리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기에 부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는데, 결국 살아난 사람은 710명만 살아남고 1514명이 그 차가운 그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원체 물이 찼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뭐 심장마비, 호흡곤란 그런 식으로 와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영화에는 제법 그 주인공 여자가 길게 있고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은 우리 인생이 타이타닉호와 똑같습니다. 타이타닉호 그 배에 탄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영원히 행복하게 여행하고 잘 지낼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저런 사고를 만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타이타닉호와 똑같습니다. 난파선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배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배 안에 나 자신이 타고 있다,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건 안 되죠. 저 배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구조선, 배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겠죠. 혹시 저기서 차 마시고 가만히 그냥 누워가지고 책이나 읽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긴 모르는 사람이야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는 상태에서도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책이나 읽고 편안히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겠죠? 모르고서. 근데 알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저 타이타닉호와 같은 입장이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사람은 죽게 돼요. 아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구원. 한 번만 더 따라 한번 해보시죠. 구원. 네, 구원은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구해내는 거, 구출되는 거. 타이타닉은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구조선, 배였어요. 조그마한 배. 그 큰 타이타닉 배 안에 조그마한 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원래 인원수대로 다 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보기도 싫으니까 그거 좀 많이 치워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실었대요. 만약에 전부 다 실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건져가지고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이렇게 구출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출되지 못하고 그 차가운 물에 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뜻이라 했죠, 방금? 구출.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구출해내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출해 주려 그러면, 구원해 주려 그러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물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죠. 그 다음에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해주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에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물에 빠졌는데 구해줄 거라고 갔는데 그 사람도 빠져 죽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왜 그럴까요? 능력이 안 되니까. 정말 수영을 엄청 잘하거나 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구해줄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해 주려 그러면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중세의 성입니다. 엄청나게 큰 성인데 저기에 저 집이죠.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아주 수백 년 전에 오래된 집인데 지금 보니까 저기는 아무도 안 살아요.
집이 낡아 있고. 근데 저 집에 옛날에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왕이 없어졌어요. 낡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전 하나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세월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다 하는 걸 잘 알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자꾸 하나님을 숨고 등지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쭉 지나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달 보고 빚고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 밑에서 빌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각한 거 앞에다가 빌고 하도 이상하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세 토막을 딱 내가지고 그 한 토막은 집에서 밥 지어 먹기라고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한 토막은 집 짓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토막은 거기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코 만들고 귀 만들고 입 만들고 해가지고 세워놓고 사람들 거기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 아들 장가가게 해주시고 아이고 저 우리 집안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그 나무가 뭔데 니한테 복을 주겠냐. 입이 있어도 말하더냐. 귀가 있어도 듣기나 하더냐. 눈이 있어도 보기나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 근데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모르고 그런 거죠. 진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는 안 하죠. 모르니까 달 보고 기도하고 별 보고 기도하고 나무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공장에서 만드는 금속 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뭐 맹태 놓고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대요. 외국에는. 희한하다 그죠? 그게 다 몰라서 그래요. 우상숭배. 지금 사람들 마음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는데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집에 왕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왕이 쫓겨나고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요. 사라지고 그냥 텅텅 비어 있어 아무도 없어요. 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아까 배가 침몰하죠. 난파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놓은 말씀인데요.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짧으니까.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 뭐죠? 값. 맞아요. 잘하시네요. 싹이 값입니다. 저 비닐하우스 딸기밭에 가지고 하루 일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받고 옵니까? 뭘 받고 오죠? 일당. 그걸 뭐라 하냐면은 싹이에요. 그 싹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싹이 나오죠? 무슨 싹이죠? 죄를 지은 싹.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를 지은 적이 있으면 죄는 반드시 싹을 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경찰이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가 죄가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싹을 지불해야 된다면서 퉁퉁퉁 유죄 3년 하면은 감옥에 3년 동안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그 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망. 죽어서 마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옛날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온 거예요. 사망. 가족,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슬프잖아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다 늙고 병들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야 죽잖아요.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 싹스로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를 안 지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그 죄를 짓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건 죄를 지은 거거든요. 혹시 자기 부모님을 모르는 분 계세요? 잘하는 건 아니죠. 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모르다니,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죽죠? 왜?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야. 저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 죽으면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데 뭐 그 다음 세계에 있어. 죽으면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무덤 파봐도 흙밖에 없고 뼈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죽고 나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머리카락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없어요? 있죠? 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 우주에 별도 많고 한데 그 중에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100개 중에 5개밖에 모른대요. 95개는 모른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기는 있는데 모른대요.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게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눈에 안 보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살 수가 없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과학자들은요, 공기가 몇 그램인지 그걸 지금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심판.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죄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법원에 가보셨어요? 앵간하면 가지 않는 게 좋죠.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가 자기 앞에서 죄가 있다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고 나면요,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재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살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왜냐? 죽음은 진짜 진지하거든요. 죽을 때 춤추고 웃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죽음은 정말 비참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진지한 겁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구출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림이 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질까요? 여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있어가지고 그 싹수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는 지옥인데요. 물의 온도가 몇 도나 되죠? 100도 끓는 물. 담뱃불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담뱃불. 700도. 네, 담뱃불 온도가 700도랍니다. 유황과 금속이 녹으려면 1000도 이상 돼야 되죠. 근데 지옥은요, 굉장히 불타는 곳인데 온도가 몇 천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타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타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재판을 받고 나서 죽은 다음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가봤냐? 죽고 나서 봤냐? 보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불타는 곳으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요, 지옥은 죄가 많으면 더 벌을 세게 받아요. 지옥도 똑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대로 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구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아까 타이타닉 배 안에 타고 있으면은 살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책 읽고 가만히 있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데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구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구출이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역할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모들이 구원을 받으면 자녀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주기가 쉬워요. 근데 막내가 구원받으면 형제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이 니나 구원받아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죠?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나무 두 개를 포개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가로로 하나 있고 세로로 길게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포갠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통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 두 개를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요. 근데 못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발목 두께가 한 이만큼 되잖아요. 두 개 포개면 이만큼 되니까 이 발목을 쇠못으로 박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20cm는 돼야 됩니다. 20cm는 이만큼 되거든요. 그 쇠못 가지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손목에다가 또 못을 박고 이쪽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이 죄인들은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여기 옷이 입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 발가벗깁니다. 그래가지고 못을 박아 죽어요. 왜냐? 죽이냐면은 네가 사형받을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이 박혀 죽어야 돼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 죽이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가만히 냅둬요. 어떤 사람은 죽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간답니다. 근데 숨을 못 쉰대요. 왜냐면 숨을 쉬려면 발에 힘을 줘가지고 밀어내야 호흡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발에 못이 박혀 놓으니까 이게 잘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숨쉬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숨 쉬려고 속된 말로 용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을 죄 지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
심청이 이야기 알죠? 신봉사 자기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이면 눈 뜬다 하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이렇게 몸을 던져서 그 배사공이 300석 대신 준다 하니까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죽었다기보다 심청이는 누구를 위해 죽은 겁니까? 아빠를 위해서 대신해서 했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걸 진짜 안다면 고마워서 눈물이 나겠죠. 실제로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죄만 지었는데, 나는 죄 짓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사람처럼 되게 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가? 나를 구해주려고 저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네?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이걸 깨닫고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거절하시겠습니까? 어디 좋은 거 주시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천국.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보내시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이래 죽어도 한평생, 저래 죽어도 한평생,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부자도 하루 3끼밖에 못 먹고, 부자도 소화가 안 되면 하루 1끼밖에 못 먹어요.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내나 잠은 똑같은 거고, 좀 편리하게 사나 좀 불편하게 사냐 그 차이일 수 있고, 좀 많이 즐기느냐 못 즐기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럼 사람은 또 나이 되면은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싹스로 지옥으로 아까 들어간 거 봤죠? 던져지는 거.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근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내 옷이 들어오면 빨래 가지고 씻을 수 있는데, 내 얼굴이 들어오면 이렇게 비누 가지고 씻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죄로 들어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씻어요, 이거? 뭐, 슈퍼타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표범에 보면은 무늬가 있죠, 검은 무늬. 표범에 있는 검은 무늬를 비누 가지고 씻는다고 그 표범의 검은 무늬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죠?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표범이 무늬가 검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굽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뭐 노력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놓으신 이 일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믿는 거 외에는. 맞죠? 이게 어렵습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나이가 올해 61 한갑인데요. 가장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실 수 있죠? 네,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왜 아프지 않을까요? 죄가 없거든요. 몸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죽음도 없어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지도 않고요. 죄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먼저 이 세상 떠난 분들 있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끗이 씻고 떠난 분들은 천국에서 만나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씻지 못하고 죽으면
이미 먼저 떠나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은 가족은 못 만납니다. 몇 년간 못 만날까요? 100년간? 아닙니다. 1억 년간? 아닙니다.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죄가 있으면 삭스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지옥 못 가게 만드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저기에 바글바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10년 동안 있을까요? 아니죠. 영원히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는다?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내 지옥 갈까봐 걱정이 돼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두자 뭡니까? 천국.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보십시오. 지금 천국이 가까이 있죠? 내 마음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은 내게 그냥 천국이 되는 겁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뭔지 아세요? 잘못했다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집을 떠나 60년 동안 가출했다가 부모 생각을 해서 부모에게 돌아오려고 하려 그러면 한마디 부모님한테 아이고 잘못했어요 말 못 하겠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할 수 있죠.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속지 않겠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고요. 복음을 믿으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저기 복주머니 아십니까? 옛날에 정월 초하루인가? 언젠가 음력으로 그때 되면은 이렇게 오국밥 해가지고 복주머니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복주머니 할 때 그 복자가 복복자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복자가 똑같아요. 음악 할 때 소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천국 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래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맨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였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구출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디서 구출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에 빠졌습니까? 네, 지옥에 빠졌고 하나님의 형벌 빠졌고 죄에 빠졌어요. 이 세 개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 하나님의 심판의 벌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지옥. 네, 아까 죄에 대한 대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아까 저기 큰 배, 타이타닉 그 큰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해가지고 이제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상태에서 구출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어요? 구출돼가지고 저 땅에 있는 내 부모 만나고 형제가 만나고 내 자식 만나고 싶은데 자기는 저기 배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구출되고 싶겠어요? 구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 죄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벌에서 지옥에서 구출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 구원이 이해가 되시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참 모질게도 예수님을 배척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도 참 많죠. 사랑하면은 얼만큼 주죠? 사랑하는 것만큼 준다는 거 알고 있죠?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아까워요. 그냥 저도 안 아깝습니다. 근데 약간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한테 뭘 좀 주려니까 이건 아까운데 저 사람한테 주기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주겠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제 마음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세상 속에는 자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세상 속에는 최대근 씨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세상 안에는 있겠죠? 네, 세상 안에는 우리 요비도 포함되어 있고 세상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독자라는 거는 독자가 뭔지 알죠? 혼자밖에 없는 거. 외동아들, 5대 독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독이에요, 독. 근데 주셨댔는데 그냥 환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죽게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김영런님 집에 니로 차가 있는데 오늘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저를 니로를 줄 만큼 사랑하지는 않아요. 니로보다는 좀 작은 거. 파리바게뜨 빵은 좀 사줄 수 있습니까? 그건 된대요. 그만큼. 저는 빵 사랑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식한테는 니로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안 아깝고 줄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 것이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요청한 적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네. 하나님이 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느냐?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고 알고 보니까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데요. 멸망이라는 건 아까 지옥 가는 거 있죠? 망하는 걸 멸망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제 영자가 참 반가워요. 제 이름 중에 영자가 있거든요. 영철. 저는 영자가 오래오래 길 영자고요. 철자가 물 맑을 철자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그냥 물 맑듯이 순수하고 막 그런 뜻 같아요.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이게 이름 지은 분한테 한자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영자가 길 영자입니다. 영원히 그냥 오래. 그게 영자고요. 생자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생물, 살아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으라고. 이 영생은 이 땅에서는 영생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걸요. 저도 한갑인데 이마 보세요. 많이처럼. 근데 영생은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고 부활의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만이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으라고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이 내용이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기보다 차라리 저주하고 싶으십니까? 믿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뭐가 그리 싫습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자기 밥 먹는데 밥상을 엎었어요? 하나님이 뭘 그리 자기한테 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하나님 믿기 싫어하십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거절하고 싫어하십니까? 이제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네, 디아블로스. 마귀, 대적하고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완악한 마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귀의 그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속았지만 내가 이제는 안 속는다.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